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쓴 성경들입니다. 기독교의 원리와 기독교인의 생활윤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총 13개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였다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복음은 내가 잘나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행위적인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함으로 모든 종교적인 속박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스스로가 율법에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데 있어서도 꺼리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열심에 빠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핍박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불러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나고 지식이 뛰어나며 율법적으로 완벽하였다거나 그가 자부심처럼 느꼈던 하나님에 향한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높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그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죄의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예비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실 그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